우리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잘 지켰던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단을 몰아내는 것은 잘하였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이 교회를 향하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이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게 살았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가다가 무슨 끝에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은 자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순교자가 난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났다라는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아주 믿음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순교자 났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그 또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명령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은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양피지가 생산이 잘 된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종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는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양피지가 생산이 유명하다라고 말하면 그곳에는 많은 책이 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220만 권 이상의 큰 책을 소유하는 도서관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아시아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300m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공격해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한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운 곳이고 저곳에 살고 싶은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도시, 수도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황제의 신상이 가장 그 도시의 중심에 있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섬기는 도시 특성상 다른 신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그곳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꽃이 피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떤 곳입니까?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여러 신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야. 저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명령할 때, 어떤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 사탄의 중심이 있고 사탄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사탄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첫 번째 순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안디바를 황제 숭배자들이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바가 죽는 것을 교인들이 다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너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자야. 믿음 있는 자야. 너는 정말 첫 번째 순교자 나올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순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머리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탄이 마치 득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있는 것이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날을 맞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따돌림 당하지 않습니다. 따돌림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은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거짓으로 모함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든든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온갖 수모와 온갖 비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어쩌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야 잘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마한 계집종 하나에게도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가 쫙 모여서 그를 재판장에 세워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그 위협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보다 옳은 걸 판단해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행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고 사람이 나를 향하여 헤아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면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고 나를 해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사탄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는 그냥 내가 이 순간 한번 죽어보지 아닙니다.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목숨을 내어놓을 그 순간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변질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버가모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타협하며
방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버가모 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순수하게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순교자를 내었고, 그리고 온 교회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 불멸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살펴보면 이 발람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올 때, 이 마지막 모압 땅 근처에 왔을 때에 이 발람 왕이 견디지 못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망할 건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이방 선지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말을 들을 것이고 저 이스라엘이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가지 마라. 더 큰 위인들이 찾아갑니다. 더 큰 신하들이 찾아갑니다.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당신에게 영광과 재물과 권위를 다 주겠습니다. 발람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위대한 고관들이 갑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발람이 묻습니다. 그럼 두 번 가지 마라고 말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도 가지 마라는 것이죠. 근데 발람이 묻습니다. 어찌 할까요? 가라. 정말 가도 됩니까? 그런데 가는 강인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발람 선지자는 신이 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발람이 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라고 바둥바둥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귀를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안 가느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선지자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근데 왜 오늘 말 안 들어? 저기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눈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두려우며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라. 발람 선지자가 가서 발람 왕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발락 왕이 화가 난 것이죠.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느냐? 또 하겠다. 그러면 보기 싫으면 반만 봐라. 끝에만 봐라 하면서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요청합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재물이 탐이 난 것입니다. 내가 저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재물을 받을 건데.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책을 딱 이야기하고 갑니다. 당신이 내 말을 따라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어서 이제 모압 땅을 향해 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들이 드리는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자기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신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제사들은 마지막에는 그 음란한 것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먹고 마시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며 2만 7천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의 제사들, 이 모압 여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갔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이 화려하게 입고 왔겠죠. 지지하게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던 자기들과 전혀 다르게 아름다운 성에서 아름답게 꾸몄던 그 여인들이 와서 그들을 초청했었겠죠. 가보자. 당신들 수고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안다. 온갖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유혹해서 함께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확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음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음행과 이방 종교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기 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버가모가 아니냐, 버가모가.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라. 황제를 섬기는 것이 꼭 종교적인 수만 있냐? 우리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냐?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느냐? 황제를 섬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충성심에 대한 의무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저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금은 타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타협이 시작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것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삶 속에서 조금 타협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말을 받아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 문을 세상을 향하여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쯤은 괜찮지 않느냐? 옆에 사람도 아는데, 다른 교회도 아는데, 이 정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나? 우리는 순교자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씩 마음을 여는 순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허물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톨박이로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에게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을 짓습니다. 그 포도원에 작은 울타리라도 모든 울타리를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작은 여우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꽃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다 꽃을 따먹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원 전체가 망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처음에 조그마한 저 여우가 와서 뭐 하겠느냐? 한번 열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느냐? 들어와서 좀 먹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꽃을 따먹기 시작하고
이미 맺혀져 있는 열매를 따먹기 시작. 마침내는 포도원 전체를 뒤흔들어 가지고 그 포도원이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아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가정생활이 망치는 거 작은 틈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는 작은 것에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작은 잘못된 가치관에 그 신앙에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침내 내 온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있을 때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먹물이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그런 먹물이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물이 검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 자꾸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좀 먹는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는 것을 아무거나 보기 시작하고 듣는 것을 아무거나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죽는 것이 어쩌면 아주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버가모교를 향해서 너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으로 신앙의 순교를 잃어버려서 그 순교자의 모습 자체도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순교자가 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순교자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어떻게 이 버가모교회 가운데 등장하십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쪽에 칼날이 번뜩 뻗은 칼을 들고 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칼을 들고 섰습니까? 심판주로 와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는, 우리의 눈에는 살고 죽는 것이 로마의 총독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먹고 마시는 누구의 손에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런 조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제는 그 순교자의 후회가 아니라 전에는 사탄의 가운데 속에서 그 사탄을 두렵게, 음부의 권세를 두렵게 했던 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소금처럼 미미하게 서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서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싸우겠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그들과 싸운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라고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한 것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한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 음란과 이방신을 섬겼던 이 종교적인 타락을 했던 그 몇몇 사람들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교회 전체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왜 온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만 잘라버리고 그 사람만 떠나버리고 없어지면 교회는 든든할 건데 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몸이 상하였다고 잘라버리면 이건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손이 아프면 여기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온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했냐? 아니다. 너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내가 싸우어서 그들을 끝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저들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데,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회개하면 저들이 더 바르게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한두 사람이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죄는 한두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죄진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알 때 같이 내 죄인 줄 알고 자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온 거 잘 됐어. 저 때문에 우리가 물을 버렸어. 교회 물을 버렸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온 교회가 연약한 자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다 들추어내어서 주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거기서 어부지를 해서 물고기를 얻어먹었습니까? 거기서 날아다니는 새를 총으로 쏘아서 잡아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그 만나를 춤을 통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 요한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재판을 할 때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돌을 던지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흰 돌을 던지면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찍힘당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도를 주어 아니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돌은 두 번째로 어떤 곳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입장표로 이 흰돌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 들어갈 때, 극장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입장권이 바로 이 흰돌이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흰돌을 준다,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회개한 너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의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함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뿐 아니라 너희의 삶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너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들리면 믿음을 포기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방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며 나가기 시작하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뿐더러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뿐더러 오늘 이 순간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양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말씀으로 만족하며 천국 백성들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동서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